오늘은 시편 125편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오늘은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지금 보는 여러분들 이 컴퓨터로 보는 이 성경에서는 가로치고 이 지금 시편의 내용이 어떤 때에 불렀던 찬양인지 시편인지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종이 성경을 보면, 책 성경을 보면 이 시편은 12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말씀하셔서 전제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하지 아니하다 했을 때, 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시온산처럼 부동,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온산 같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치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2절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산으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경고하고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면 여러분들 삶에서 큰 변화와 그리고 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이 시편 125편 1절 2절이 정말로 나에게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한테서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믿어질 때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 지리적인 것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구약에 지금도 있는 이스라엘 땅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형의 특징을 시편 125편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도를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크죠. 이게 지도에서 보면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굉장히 큽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 안에는 거리도 있고 해자도 있고 또 거기에는 마을도 있고, 지금은 또 구역을 네 구역으로 나눠서 유대인의 구역, 기독교인의 구역, 모슬람교도의 구역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 자체는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수원성 안에 막 집들이 있잖아요. 거리도 있고 막 상점도 있잖아요. 지금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큰 성인데, 이 성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산이 있으니, 동쪽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나오죠. 감난산이라는 이 산이 이 성을 두르고 있고, 이 성보다 높죠. 예루살렘 성보다 높아가지고 이 성을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서쪽에는 시온산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금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요 북쪽에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북쪽에는 스코프산이라고 거기도 산이 둘러싸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서쪽은 시온산과 유다산지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산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산으로 둘러싸고 있고 그 중심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천연 요새입니까? 그래서 한번 이것을 단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단면으로 보면 시편 125편을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시온산이, 저기 빨간색 시온산이 있죠?
저 시온산은 서남쪽에 있는 산이에요. 이걸 이제 단면으로 잘라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쪽에 감람산 있죠. 감람산. 동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산과 감람산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그 중심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이 있고 그 위에 성전산이 있다는 거죠. 모리아산이 성전산이에요. 그 성전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천연의 요새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는데 여기를 정복하려고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쫙 하고 올라왔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과 군사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 병신들도, 우리 절름발이나 손이 없는 자들도 너희들한테 이길 수 있다. 너희들이 쳐들어와 봐라. 우리는 이 성을 방어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절름발이나 아니면 손이 없는 자들, 발이 한쪽 없는 사람들도 너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다. 무슨 얘기냐면, 이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이 성을 뚫으려면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을 넘는 과정 속에서 또 해자도 있어요. 그 해자, 이렇게 해자는 뭐냐면, 이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이렇게 잠겨 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를 통과할 때 물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 위에서 화살을 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 아주 다윗의 군대를 아주 비웃고 있을 때에 다윗이 지략을 써가지고 그 예루살렘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을 정면 돌파하지 않고, 산들이 많으니까 예루살렘을 정면 돌파하지 않고 동남쪽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동남쪽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남쪽에 실로암 못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실로암 못 기온샘이라고 있는 요 물길이 있습니다. 요 물길, 수로를 통해서 군사를, 그 속에 수로를 통해서 군사를 거기다가 침투를 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던 사건을 우리는 사무엘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또 이 군사가 아무리 막강해도 산이 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은 함락하기 굉장히 어려운 요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2절 말씀 보면, 자, 이러한 엄청난 난공불락의 요새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같이, 그렇죠? 동쪽에는 감람산, 서쪽에는 시온산, 이런 산들이 두rum같이 여호와가 그런 산들이 되어져서 이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란 말이에요. 누구도 이 예루살렘을 침범할 수 없겠다. 누가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산같이 그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산이라고 분명히 시편 125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적인 얘기예요. 구약적인 얘기인데, 이게 이제 새 언약 신약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 성이 뭘로 바뀌어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말씀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 절만 더 올려보세요. 9절부터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부, 9절 뒷부분에 보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0절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가 뭘로 바뀌어요? 높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는 이걸 존재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 신부가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시편 125편 1절 2절과 적용을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산들로 두른과 같이 오늘날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산들이 두른과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산으로 두른 같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는 약속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그림 보면 단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면을 보면 이 예루살렘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성전이죠. 성전. 그렇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전은 중심은 바로 성전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의 중심은 뭐예요? 성전인데 그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구약에서는 하늘의 모형을 실제화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3차원 세계의 어떤 건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새 언약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것은 어떤 존재화되어져서 전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완성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보면 주님이 산이라면 백성을 아까는 예루살렘으로 얘기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뭘로 얘기하느냐? 그 산에 심기운 나무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 왜 나무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훗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를 성전 삼겠다고 하시는 그 확실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는 바로 뭐예요? 산에 만들어지는데 주의 백성을 그 산에 나무처럼 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의 백성들을 뽑아내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광야로 인도할 때의 지금 그 광경이에요. 왜 인도하느냐? 그들을 주의 산에 심기 위해서, 나무처럼 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당도한 그 산은 어디 산일까요? 어디 산일까요? 이것은 전부 비유로 얘기하는데 실제로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당도한 산이 어떤 산이냐? 시내산이죠. 시내산. 근데 왜 시내산에다가 심지 않고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하는 그 시온산에 심겠다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사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내산은 율법이 선포되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삼겠다는 내용으로 축약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시온산에 나무처럼 삼겠다는 것은 시온산은 주의 성소가 될 것이고 실제로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시온산, 시내산이 아닌 왜 시온산에 삼겠다고 하시는가?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부터 26절에 보면 분명히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24절 볼게요. 이것은 비유니, 그렇죠? 비유는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건을 가지고 실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실상을 비유해서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뭐다? 두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갈이나 사라나 이것은 새 언약의 비유인데 이 여자들은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갈은 옛 언약, 그리고 사라는 새 언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어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신의 산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육신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술 더 떠요. 뒤에 가볼게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저는 거기다 땅이라고 적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하갈은 옛 언약이죠. 이 여자들은 언약이라고 했으니 이 하가 옛 언약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그렇죠, 시내 산에서 율법이 선포가 됐으니, 근데 시내 산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시내 산과 예루살렘은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선포가 되니까. 저가 그 자녀들로부터 종 노릇하고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뒤에 가볼게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게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라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성산에 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겠다는 그 계획은 신의 산에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에 완성되어지는 것을 미리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신의 산 율법이 완성이라면 뒤에 나오는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 여기를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율법은 완성이 아니에요. 그것을 완성시키신 분, 그것을 완성하고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분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짧게 얘기하면 신의 산은 율법이고 그다음에 시온산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의 산은 여러분들 어땠어요? 신의 산을 올라갈 때 모세조차도 떨었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올라오지도 못할 뿐더러 그 산을 출입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막 그냥 막 그 옷을 옷도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뭐 이런 아주 엄청난 규례들을 얘기했어요. 산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게 입상 금지시켰죠.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은 은혜와 기쁨의 장소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라올 수 있는 곳입니다. 접근을 할 수 있는, 접근을 할 수 없는 신의 산과 달리 시온산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간다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러한 내용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로 이제 담대히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긍휼을 받은 자들은 어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산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의 대상이 되고 거기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의 산의 큰 특징은 돌로 새긴 율법이 반포되는 곳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고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육에 신비한 것이니라. 신의 산은 돌판에 새긴 법이에요. 그러나 시온산은 뭐예요? 시온산은 그렇죠, 육의 신비, 마음판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쓴 재료도 달라요. 돌비는 뭐예요? 먹으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육의 신비에 새긴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긴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복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주의 백성을 시온산의 나무처럼 심겠다는 말은 변치 않는 산 같은 주님의 복음의 언약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하나님께 뭘 한다, 그러면서 또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또 육신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한테 경계를 하죠.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이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아라. 율법 아래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긍하지 말아라. 이방인인 너희여. 그런 얘기예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참감람나무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산같이 둘렀기 때문에 우리를 보존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보존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의지할 것뿐일세가 나와야지 그게 온전한 신앙이지, 내가 나오면 그때부터 마치 뿌리를 향하여서 가지가 내가 너를 보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감람나무의 뿌리인 주님이 이방인인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산같이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15장 17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 시온산, 그렇죠,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께서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의 처소가 뭐예요? 바로 성전이죠. 성전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소가 되기 전에 누가 먼저 성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늘 찾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완전한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 광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아까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바로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까지 동서남북으로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성전이에요. 이거는 변치 않아요. 이건 지리적인 것은 변치 않습니다. 내가 그걸 헐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웃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너 예수 네가 뭔데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는 말은 유대인들한테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후에 바로 이게 부활 이후 성도들에게 오실 그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왔을 때에, 연합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아까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는데 그 심으신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할 때에는 뭐가 빠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육체로 오심과 동시에 우리가 그 안에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전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동서남북으로 지켜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간혹 있어요. 그거는 세상을 의지할 때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전후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지켜 보호하심을 얻을 때조차도 우리의 관성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 우리가 뭘 의지합니까? 다른 산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산을. 그래서 다른 산을 의지할 때에 요한계시록에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 각종 자주자, 어떤 여러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전후 좌우로 자기를 두르면서 지켜주는 산과 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가 자기를 구원 못해요. 어린 양, 바로 어린 양의 진노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거기에 숨어가지고 나 좀 지켜주세요 해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지켜주지 못하는 그 산, 그 다음에 반석,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위는 반석이죠. 산과 반석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먼저 산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산, 그냥 아차산, 수락산, 그런 산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산이 어떤 산이냐?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는 바로 마귀 사탄의 부인이에요. 와이프예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 말씀,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래서 여기 답이 나오죠. 9절에 보니까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인데 그 일곱 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머리는 일곱 산인데 그 일곱 산은 일곱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대론자들은 이후에 몇 지도자 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세대론으로 맞추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만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론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어떤 산이다,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을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세상, 바로 세상 임금인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어떤 왕 같은 존재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반석은 뭘까요? 반석은 바로 바위인데 신명기 32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적의 반석이 우리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냥 두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쭉 보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반석은 이 말씀대로 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반석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못하다. 대적의 반석이,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 반석이 무슨 짓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니까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데, 하나님의 반석에서는 샘물이 나는데 이쪽은 독사의 독이고 악독을 내뱉는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존재들을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반석은 악한 물을 계속 내뿜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 영속이 되는데, 산 같고 바위 같은 존재들이 왕처럼 치리하고 그 다음에 악한 물들을 계속 먹이는 이 존재들은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숨는 자들까지도 전부 다 멸망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그 17장에 나오는 16장 17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음녀 바벨론인데,
끝에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서 51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 목전에서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이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산을 불태워버리죠. 여호와 하나님은 불이셔요. 그래서 이 산을 태워버리는데 이 불탄 산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요한계시록 8장 8절에 이 마지막이 나와요. 불탄 산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붙는 큰 산은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바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다가 있지 않고 유리바다가 있게 되는 거고, 그렇죠. 악한 바다는 악한 산은 바다에 들어가서 결말이 나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혹들, 마지막 때의 미혹들은 전부 다 뭘 통해서? 다른 복음을 통해서, 그렇죠? 다른 영을 가진 다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도 저는 보면 우리 그 텔레비, TV 같은데 보면, OTT도 보면 그 영적인 세계라고 해놓고선 뭐 그냥 무속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게 꾸미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건 저는 그냥 오락으로 봅니다. 근데 그 세계관을 보면 이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어떤 그 무속의 신들 같은 것들을 의지하게끔 만들어요. 희한하게. 그리고 그거를 미화시켜요. 막 그냥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는 무조건 좋다고 믿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묘한 최면술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건 오락이기 때문에 그냥 예술 작품으로 봅니다, 저는요. 그런데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사람 뇌리 속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건 좀 가려서 생각은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부적처럼 만들 때가 있어요. 부적처럼 또 내세워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산처럼 두르시겠다, 뭐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샤머니즘, 무당에게 비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귀고리를 하고 목걸이를 해가지고 십자가를 여기다가 달면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뭐 그런 희한한 발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무당에게 현혹돼 가지고 어떤 몸 밖에 어떤 것을 통하여서 나를 지켜주는 어떤 수호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대표적으로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사건이 하나 있죠.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가? 장로들이 장로들은 백성의 어른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전쟁에서 승리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패배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깨졌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에서 죽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뺏겼어요. 그리고 홈니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인데 그들은 죽었습니다. 누가? 장로들이. 그러니까 맨날 싸우면 블레셋한테 지니까 이번에는 언약궤를 앞에 두고 싸우면 이길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언약궤가 부적처럼 나온 거예요. 부적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부적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원해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런 부적처럼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폄하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폄하해서 나의 무슨 마법의 호리병처럼, 그렇죠? 무슨 이렇게 뭐예요?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막 문지르면 그냥 나와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의 두 아들도 죽어버렸죠. 홈리와 비나스까지 죽게 됩니다. 엘리도 죽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계획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뒤에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제 자기 인생의 최고의 그 결정적인 순간을 앞닥뜨리고 지금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있는데 누가?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기는 이제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쪽 여리고성 가나안 족속의 편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사람은 여호수아 편인 줄 알겠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야, 우리 편도 아니고 니네 편도 아니고 뭐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 일을 한다. 여호수아 생각에는 네 편 내 편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나와 싸워주는 아군쯤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것은 모든 전쟁에 있어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이제 깨달았어요.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너는 저 편이냐 이 편이냐 그랬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큰 계획에 그 군대 장관이신 그분의 계획에 나는 속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나이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산이셔요.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내가 주님과 맺은 게 아니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겠다는 영원한 약속을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새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나의 공로가 하나도 개입되지 않는 전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2026년에는 주님의 시간표에 그분의 섭리대로 우리를 예루살렘을 둘러싼 큰 산처럼 보호하시고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일부러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시기를 여러분들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너는 누구냐? 응? 나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그러죠. 막 그냥 나의 생각을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원망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망신당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이 말이 여러분들 삶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일부로서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나를 참여시키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 삶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